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을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5절을 보면 7부분으로 나누어 줄 건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고, 그래서 요단강 왼편에 보면 아래에 유다가 있고, 요단강 서편입니다. 아래에 유다가 있고 그 위로 베냐민 외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족속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베냐민, 단,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7지파가 앞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이 아주 좋은 성읍이 많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아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저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왼쪽에, 동쪽과 서쪽 요단강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7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이제 18장 이후로 7지파가 땅을 받는데 그 중심에 에브라임 땅에 보면은 라자의 리으르의 실로가 표시되어 있죠. 이 실로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면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거기가 실로고, 그 아래 베냐민의 니은자 끝쯤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가 후에 이 법궤가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나 예루살렘이나 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중간쯤에,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와볼까요? 18장 1절, 이스라엘 온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면서 주시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막이 있는 것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고, 장막 천막이거든요. 큰 천막, 장막이란 뜻이고, 회막은 모이는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회막과 성막이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장막이고,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밀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어요. 그들이 모이는 건 가능해요. 광화문에도 모일 수 있고, 법원 앞에도 모일 수 있고, 어디든지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 성막, 회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임이 아니고 그 모임을 모이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의 상징과 증표를 주신 것이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상징입니다. 만나를 담은 작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세워 인도하시게 하시겠다는 증거로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던 지팡이가, 이 지팡이니까 마른 거잖아요. 죽은 나무. 하나님께서 그것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아몬드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명령하셨고, 그래서 인도하심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그 상징이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그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나요? 버려요. 법궤는 발도 없고 바퀴도 없는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요.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40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 언약궤를 진의 중간에 놓고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줄을 지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잘 때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 지파들이 딱 진을 치고 거기서 잤고, 거기서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가면 만나가 있었고, 다시 장막으로 와서 그걸 먹고, 항상 법궤 중심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맨 대사장들의 발이 정강이까지 잠기자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메고 돌았고 그걸 따라 돌면서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법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을 버렸던 일이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 후 300여 년 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가 사사기의 사사 역할, 사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또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적인 일과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직전이 엘리인데, 엘리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장막 옆에 언약궤를 지킬 때,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굉장히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게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것 같으니까 무엄하게도 언약궤를 그 앞으로 끌고 나가요. 언약궤가 들어오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적들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너희들 담대하라. 오늘 여기서 다 죽자. 그래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듯이 패망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법궤 메고 갔다가 거기서 죽고 법궤는 뺏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법궤를 뺏긴 거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출산한 후에 죽었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가 만든 법궤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 성경이 있다, 예배당에 모인다, 논리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말하는 대로 우상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돈을 갖다 바치고 복채를 바치면, 부적을 쓰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뇌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으며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 뜻이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일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예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빼앗았으니까 내 거 같지요? 법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소에 끌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곧장 베세메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법궤가 20년 한 세대지요. 20년을 거기 머물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임재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 그 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며 매일 큐티하고 묵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똑같이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제발 똑같이 자녀에게 화내지 마시며 똑같이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여호와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 언약궤가 그들을 떠난 큰 이유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분 좋다고 축복송만 부르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두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법궤가 20년이나 거기 있을 때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성읍으로 메어오고 싶은 거예요. 메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역대상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역대상 13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근히 불친절한 건 불친절한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안 띄워드리는 건 불친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직접 찾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아이들 전도할 때 뭐 성경을 일일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다 외워서 들려줍니다만 적어도 한 구절은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돼요. 화면이 아니고.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지휘관을 모으고 법궤를 모셔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모입니다. 2절 온 회중에게,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절 모셔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않고 그냥 막 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모셔오자. 그래서 다 모았어요. 5절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메어오려고 하는 그 배를 7절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고 수레를 몰고 8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수레에 넣고 끌고 오는데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우사가 뭐 법궤 안전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참 끔찍한 표현이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맹렬히 타오른 불길 같은 분노를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수준의 분노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사라, 우사를 치셨다 그 뜻입니다. 우사를 찢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소가 뛰어서 법궤가 엎어지면 그 속에 있는 만나 다 엎어지고 십계명 돌판, 뭐 돌이니까 잘 안 깨지겠지만 독이 세게 부딪히면 깨지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궤가 땅에서 뒹굴도록 놔두려는 거예요?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법궤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법궤 뚜껑에 매달려 계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속에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전 지구의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만일 묻는다면 그 상자로 있는 법궤와 한 사람의 생명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법궤가 뛰어서 뒤집어지면 뭐 하나님이 큰일 나요?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다. 글쎄요,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아마 우사와 아히오가 그 법궤를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지라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집이 20년 동안 있으면 지붕 수리는 안 했겠어요? 그거 다 풀로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든 관리를 했을 거예요. 안 만지고 그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0년 아니라 2달만 있어도 뽀해질 텐데요. 왜 이때는 그를 치셨냐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맹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야레라는 이 단어, 이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13절. 다윗의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으면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오벳 에돔은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어쨌든 오벳 에돔이 잘했어요. 왜? 이 궤를 만지고 우사가 죽었으니,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찢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다 두려워할 텐데 오벳 에돔이 왕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갔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버리신 것은 다윗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때 다윗이 놀랬고 처음엔 분노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엔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라고 사람 죽은 이야기를 또 적을까? 사무엘 6장에는 단어 하나를 더 쓰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기쁘게 모셔올 수 없었다. 자원할 수가 없었다. 그 이전엔 자원했거든요. 내가 하겠다고 사람들 다 모아서 전국에서 다 모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모여라, 내가 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15장에서 깨우칩니다. 15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의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아직 먼 그리스도인을 가릅니다. 매지 않았기 때문에 찢으셨다고요? 아니요. 아비나담의 집으로 갈 땐 수레 타고 가셨어요. 맞지요? 블레셋 사람이 수레 태워 보냈잖아요. 우사를 찢은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은 어떻게 갔겠어요? 그 수레 얹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아비나담의 집에도 20년을 잘 있었어요. 안 맸어요. 수레 싣고 갔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매지 아니었으므로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건 맞죠?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중심이 있는지, 그 이전에는 내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이건 거예요. 수레에 실었다, 레위인이 맸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가 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 자원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했고, 드디어 내가 왕이라도 이 일은 못하는 거구나, 겸손하게 불과 3달 만에 깨닫고
그 성읍으로 다시 모셔올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이제 누이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시작했구나,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죠? 인생의 최절정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계속 부흥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주변이 다윗을 무서워하는 강력한 국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아니요. 14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있거든요. 대승을 거두어요. 전쟁도 이겨요. 실패하지 않아요.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성도든 불신자든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그가 승승장구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큰 실패를 겪고 어려운 일에 처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에 처하고 쫓겨나고 망해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승승장구 잘 나가고 이 버게 사건 외에도 베레스 우사 사건 외에도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나가는 사람을 저는 다윗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울이 언제 죽게 돌아왔죠? 눈 멀었을 때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교만하고 자기 주장대로 할 때 법궤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다리도 없고 바퀴도 없는 법궤가 그들을 버렸고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날뛰셨어요. 치셨어요. 찢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를 찢으셨다고 15장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사를 찢었다 안 하고 우리를 찢었다. 자신의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실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모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당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여러분 헌금해서 지으신 거 맞아요. 여기에 오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으로 지은 예배당에 우리가 무릎을 끼어 오치 투지를 하고 와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지. 그래서 16장까지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드디어 17장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아들에게 시켜라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준비를 다 해주는 위대한 신앙의 부흥.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15장 16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묵상하고 뭐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쭉 지나가시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나를 바꿔주시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성에 법궤가 온 게 아니죠. 결국 다윗의 성에 법궤가 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사람이 메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중심 신앙이라고 합니다. 16장 14절 15절이 그 핵심이에요. 역대상 16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거예요. 그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난 계속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은 승승장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바닥까지 꼬꾸러지고 낮아지면 내 판단도 없지요. 뭘 다 실패했는데요.
내 스타일 없죠. 이미 다 끝났는데요. 내 계획 없죠. 그러기 전에 기꺼운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맨다는 뜻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술에 안 싣고 매면 되는구나, 지금 이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8장으로 돌아오셔서 갈렙과 유다 자손은 원래 길갈에 있는 동안,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14장 6절에 그들이 길갈에 있는 동안 그 땅을 받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길갈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8장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늦추다는 단어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늦춘 거예요. 기도 왜 안 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말은 이렇게 하죠. 근데 가만 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안 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안 돼도 하는 게 기도죠. 사실은 기도는 되는 게 특별히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안 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요새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늦추는 거예요, 기도를. 그 땅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요, 아직도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점령하러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점령하러 다시 나갈 수 있었죠? 여호와의 회목을 실라에 두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얻을 때 그들이 길갈, 처음 요단강을 건너가서 머물렀던 그 길갈에서 했는데, 이제는 이 법궤를, 성막을 실로로 옮긴 걸 보니까 아직 그들이 못하기까지 시간이 꽤 긴 기간이 지난 거예요. 한 10여 년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망설이고 못 나가고 왜 안 주시나 왜 안 주시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동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제비 뽑으니까 뽑히면 내 땅인 것으로 수동적인 줄 알았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주세요 하면 내게 되는 거고, 유다가 가서 차기자 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악사가 그 땅을 주세요, 그 샘을 주세요 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심지어 너희는 죽었다 했던 기생 라합과 기브온 거민도 살고 싶어요 하면 사는 거였어요. 운명론이 아니고. 왜 하나님 안 주시지요가 아니라 너희가 차지하지 않고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합니다. 6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디서? 내가 여기서, 실로의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래. 여호와 앞이 어디였느냐? 실로의 회막 앞이었어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회중이 모이는 곳이었죠. 8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또 나오죠? 1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앞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섬겨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 한 사람이 내 주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동시에 나오는 4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을 보내리니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그려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그리고 실로의 여호와 앞으로 온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에 나가 그리고 실로의 여호와 앞으로 온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세상에 나가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실로의 여호와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우리가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나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지난 주간에
50대 한 형제를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 뒤로 통화도 좀 길게 했습니다. 이분이 불신자일 때 결혼 초기에 둘째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혈액암이 와서 2년을 고생하다 결국 9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아플 때 이분 표현을 그래요. 애기 좀 살려보려고 교회 나갔어요. 애기 좀 살려보려고 나가서 얼마나 매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했나 몰라요. 혹시 애기가 살까 해서. 이 혈액암이라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생기면 적절하게 치료하고 골수 이식을 받으면 생존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올 때가 되니까 되게 좋았겠죠. 그런데 태어나기 직전에 간에서 부작용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 의사가 포기하고 한 달 남았다 했습니다. 상태가 좀 나아지자 집으로 오고 아프면 다시 입원하고 한 달 남았다 했는데 그 일을 1년을 했대요. 1년을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고 밖에 모임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아이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술 좋아해서 술을 늘 마시고 다니고 그런데 둘째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의사가 1년밖에 안 남았더니 그 1년 동안 모든 걸 다 끊어. 모든 모임이 지금 아이가 1년 그 한 달 후엔 떠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매일 전화합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니? 국수요. 국수 사가지고 떡볶이 사가고 아이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와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 1년여를 지나서 그동안도 교회 가서 얼마나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분을 교회로 데려가신 분은 또 책임감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공동체가 기도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모임 다 끝나니까 그냥 직장, 교회, 가정, 직장, 교회, 가정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1년쯤 지나서 아이가 다시 극도로 아파져서 아이를 업고 갈 때 업고 가면서 이분 마음이 그랬대요. 아, 이제 이게 이별인 것 같다. 밤새 아이가 앓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애가 이제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고 좋아졌어요. 아빠 나 씻을 거야. 이쪽으로 오지 마. 깨끗이 씻더니 오후 2시에 갑자기 아프고 4시에 천국에 갔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1년을 주셔서 내가 이 아이에게 그래도 미안함을 씻었고 1년 동안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았고 그리고 아무리 살아봐도 이 세상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이 세상보다 좋은 천국에 데려갔으니 참 감사하고 딱 하나 의문이 이거예요. 자꾸 아이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사님 그게 맞을까요? 그럼 맞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딱 끝나서 천국인 것 같지만 성경은 세상과 천국이 이어진다고 보여줘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죽음이라는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을 다른 곳이라고 안 하죠? 그냥 칸막이 하나일 뿐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 뒤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받고 천국의 소망이죠. 어떤 분은 이런 것을 놓고 신이 있다면 그 아이가 왜 죽나 그러지만 여러분 만일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먼지죠. 그러나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 세상 9년 또 못 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살고 간 그 아이. 그 위에 첫째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한대요. 내 동생 데려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이 아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우상에게 하듯 복채 바치듯 헌금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내가 한 공로 예배 몇 번 성경 공부 몇 번 내가 소그룹 몇 번 했다 이걸로 때우려고 했으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을 때
크게 놓아요. 내가 무슨 이런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뒤로 가버렸겠죠. 하지만 그분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회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한 겁니다. 전혀 원망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샘을 구한다고 샘이 펑펑 솟아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전히 열심히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앞으로 와야 돼요. 거기서 묻고 듣고 깨달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안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밤에 베드로를 구조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잡힙니다. 그땐 기도 안 했겠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대로 순교합니다. 베드로를 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둘의 차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건 압니다. 천국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니 그 어떤 일도 설명이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귀하지만 야고보는 더 귀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며, 남겨진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계속 기도하며 기대하며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세대가 진행될수록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그렇게 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열심히 그린다고 내 땅 되는 것 아니요. 거기서 싸운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 같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고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법궤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실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함과 소망함과 간절함으로 실로의 여호와 앞에 나옵시다. 거기서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가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실패가 많으면 두려움도 많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의 종들이 구하오니 다윗이 번개같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산다고 세상이 저희 기준 되지 말게 하시며 땅에서 열심히 그려 실로의 여 앞에 나와 주 앞에 구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환과 가난과 실패 가운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속에서 주께 부르짖어 깨달음과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여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 모이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일에 실패하거나 게으르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선택이며 복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고 실로의 여호와 앞에 나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